전당 뒤편 잠옷실이 문이 잠긴 적이 있어요. 열쇠가 없어서 꼼짝없이 잠긴 상태로 방치해 두어야 할 상황. 조천읍에 열쇠 수리공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없어요. 제주시에 있는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다가 고치는데 못 여는 거예요. 결국 실린더 도어를 망가뜨려야만 열릴 수 있답니다. 저에게 그 도구 주면 얼마든지 열 것 같은데 자존심이 상할까 봐 속으로만 말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했어요. 부셔뜨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그 부분을 잘 아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열쇠 수리업자로 수십 년간 일해오고 계시고 저도 그 밑에서 수제자로 잘 배웠거든요. 문제는 비용이에요. 실린더를 열어준 게 아니라 망가뜨렸는데 인건비까지 청구해서 큰 액수를 부르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을 말입니다. 역시 육지 것하고 제주 것하고 다르긴 달라요. 집이나 자동차 문이 잠겼을 때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열 수 있어요. 그러니 집, 자동차 문 잠긴 것 괜찮아요. 그런데 그 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문이라면, 그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닫아버리신다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이라면 그런 문이 잠기는 것 큰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붙들렸어요. 적대자들 손에 붙들려서 성전 밖으로 끌어냈어요. 30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적대자들의 손에 붙들려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갔을 때 뒤따라 이루어지는 일, 문들이 곧 닫히더라. 곧 닫히게 된 문, 어떤 문일까요? 성전 문이겠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집의 문이 애석하게도 바울이 그 집에서 끌려나가는 순간 곧 닫혔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서 바울을 내쫓았다, 내쳤다,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문을 꽉 닫아두어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서 내친 대상, 쫓아낸 대상,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대상이 꼭 바울일 필요만 있겠는가? 그를 이끌어낸 적대자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혹은 바울, 적대자들 두 쪽을 다 포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문이 닫혔다, 열렸다 판단해야 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 조건 중에 하나가 펼쳐지는 환경인 것 같아요. 바울에게서 펼쳐지는 환경을 볼 텐데요, 매우 부정적이에요. 바울을 끌고 나온 적대자들 성전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32절 중반절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군대가 출동해서 오기까지 바울을 매우 쳤어요. 이 적대자들은 확신했던 거죠. 우리가 바울을 끌어낸 순간 성전문이 닫혔어? 그렇다면 이 바울은 하나님이 내친 거야, 쫓아낸 거야,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팽개친 바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통해 바울을 죽이기를 원해. 죽이자 해서 때리고 밟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바울에게 펼쳐지는 환경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적인 환경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렸는가 닫혔는가를 확인해 보면 그 문은 꽉 닫혀 있어요. 최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펼쳐지는 환경으로 점검해 보세요. 어떤 이는 부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거고 어떤 이는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까? 혹은 꽉 닫혀져 잠겨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였어요. 즉시로 하나님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이 일을 통과해내게 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증명해낼 거야. 그러면서 즉시로 응답해요. 좋은 환경이에요. 이것 하나님의 문이 열림으로 확인할 수 있죠. 똑같이 탄식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부르짖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나쁜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문이 닫힘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어요.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은 곧 하나님의 문이 열림.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열매가 없어요. 나쁜 환경이에요. 그 나쁜 환경은 곧 하나님의 문이 닫힘. 관계 부분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교인,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그 소통이 원활해요.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은 곧 하나님의 문이 열림. 반대예요. 전혀 꽉 막힌 불통이 일어나요. 나쁜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은 곧 하나님의 문이 닫힘. 하나만 더 해볼까요? 북촌교회, 여러분이 속한 북촌교회에 펼쳐지는 환경은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그래서 우리 북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문은 활짝 개방되어 있나요? 꽉 닫혀 있나요? 여러분의 목회자는 여러분의 눈에 긍정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있나요? 부정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한몸된 지체인 여러분의 중직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재직들은 긍정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있나요? 부정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문이 닫혀 있고 열려 있다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렸다 닫혔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환경을 본다는 거죠. 최근 한 주 내내 여러분의 삶이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혹은 한 주 내내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환경이 나쁜 환경이었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문이 닫혔다 열렸다 생각해 오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환경만으로 하나님의 열림과 닫힘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그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33절을 스크린으로 봐볼까요?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바울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가까운 로마 군대에게, 특히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던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천부장이 곧 군대를 이끌고 왔고 바울을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그를 결박시켰어요. 그런 뒤 35절 하반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시겠습니까?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군사들의 손에 들려서 지금 그곳을 피하게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보면 바울에게 펼쳐지는 환경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직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 같죠? 그래서 그 환경으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다음 뒤에 나오는 요절을 연달아 보면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35절, 4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니라. 바로 직전까지는 매맞고 폭력을 당하는 상황,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에게 펼쳐지는 환경은 매우 부정적. 그런데 4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지금 층대 위에 서서, 위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층대 위에 섰어요. 어떤 대상보다 위에 섰대요. 어떤 대상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 위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펼쳐지는 환경만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문이 닫혔다, 열렸다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한 주간 내 삶이 형통했다, 좋은 환경이었다, 이것 곧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주신 거야,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것 위험해요. 한 주 내내 부정적인 환경이었어요. 이것 하나님이 내게 문을 꽉 걸어 잠그시고 내게 복을 거두어 버리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매우 위험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판단할 때 환경을 보므로 이랬다 저랬다, 일희일비하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런 판단 기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좋은 환경이었다가 나쁜 환경으로 치닫게 되는 적대자들을 살펴볼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적대자들, 바울을 성전에서 붙잡아서 끌어냈어요. 그 순간 성전문이 닫히자 이것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도 내팽개친 바울을 우리 손으로 죽이기를 원하셔, 그래서 쳤어요. 거기까지만 보면 환경이 적대자들의 편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따르는 요소들을 보면 그 환경이 부정적으로 치닫게 돼요. 32절을 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불쑥 군인들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 바울을 쳤던 이들이 더 이상 바울을 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바울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폭력을 가하는가? 그래서 물어요. 33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천부장이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자, 이제 이 말에 대답을 해야겠죠? 이들의 궁색한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34절 스크린으로 쫓아와 보세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진상을 알 수 없어. 폭력을 가한 일이 정당하다라고 입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궁색한 변명만 소리질러 외치고 있어요. 긍정적인 환경이 적대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한 절만 더 볼까요? 36절.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군사들 손에 들려진 바울, 그 뒤를 졸졸졸 쫓아가면서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있는데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 같아요. 개가
속도감 있게 저 닭 얼마든지 물어뜯을 것 같아서 뛰어갔는데 닭이 날갯짓을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멍하게 지붕만 쳐다봐요. 그 속담. 이루고자 하는 일에 큰 낭패를 보았을 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다, 그 속담을 사용하잖아요. 이 적대자들이 그래요. 죽이려고 폭력을 가했는데 군인들의 개입으로 그를 죽이지 못하고 궁색한 변명만 내쫓고 영양가 1도 없는 외침, 죽여라 죽여라, 그 꼴이 되고 말았어요. 첫 끝발이 개 끝발, 화토놀이 또 카드놀이, 노름판에서 즐겨 사용하는 말. 이 말은 초반부에 돈을 따던 사람이 후반부로 가면서 돈을 잃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적대자들이 딱 그래요. 초반부에는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져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역전되어 후반에는 그들이 부정적인 환경에 휩싸이게 돼버려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 환경을 통해서 일하는 것 맞습니다. 때로는 좋은 환경, 때로는 나쁜 환경을 교차해 가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확인하는 과정 속에 환경으로만 판단 기준을 삼아버리면 얼마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환경은 이랬다 저랬다 교차하며 변화무쌍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거든요. 그러니 이런 환경으로만 하나님의 열림 닫힘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판단 기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판단할 때 주로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다수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렸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다수결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안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 혼자 결정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공동의회 혹은 재직회, 교회 직분자들이 다 모여서 이 사안을 결정할 때, 그 뜻에 함께 전체가 찬성할 때 그것을 결정하잖아요. 민주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과 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도 소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문이 닫혔고 절대적인 다수 적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바울과 적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해봐요. 소수인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절대 다수가 교회 오더니 우리를 붙잡고 끌어내서는 이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과 저의 생각, 한 사람도 아닌 저렇게 절대 다수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 다수인 저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소수인 나에게는 등을 돌려버리시는 것이 틀림없어. 절대 다수인 저들에게는 당신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주시지만 소수인 나에게는 문을 꽉 닫아버리셔서 저주를 퍼붓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다수인 적대자들이에요. 우리 눈에 늘 눈에 가시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상이 북촌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조시는 분 좀 깨라고. 까먹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크게! 졸린 분은 더 크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더 크게! 우리가 그 소수 예배자를 붙들어서 이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폭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절대 다수에 속한 우리의 생각, 봐봐, 나 혼자 저 사람을 증오하고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많은 다수가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 절대 다수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편을 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하는 저 소수에게는 등을 돌려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절대 다수인 우리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고 계시고, 저 소수인 저 사람에게는 당신의 문을 꼭 잠가버리셨어.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소수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시고, 절대 다수인 적대자들에게는 문을 꽉 잠가버리셨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온전한 판단 기준 삼아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특별히 다수인 편에서 일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수인 편에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문이 열린 거야 라고 절대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다수의 편에 설 때도 있지만 동일하게 소수의 편에도 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문이 열림, 닫힘,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 환경도 안 된다면, 사람 많고 적은 수로도 안 된다면 무엇이 가장 안전할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낡은 부대를 벗고 새 부대로 되어가라. 시작. 되어가라예요. 완성이 안 됐고 되어가라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단어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새 부대란 진리 예수님이에요. 그 새 부대를, 아니 새 포도주를 담는 첫 번째 부대, 낡은 부대란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맞나? 그분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자녀되어 새롭게 태어나기 전 상태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으로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린대요. 반대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란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십자가로 죄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으로 새 포도주를 담으면 둘 다 보존된대요. 오늘 이 낡은 부대가 바로 적대자들이에요. 1절에 말씀드렸어요. 이 적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있는데, 그들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창으로 예수를 이 적대자들이 들여다봤는데 어떤 결론을 냈어요? 예수 죽여 마땅한 자인걸?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요? 이 적대자들 또 똑같은 그 창 율법으로 바울을 들여다봤더니 또 죽일 자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닥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적대자들의 이 행위는 그들이 어떠함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 그분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전 옛사람임을 증명해내주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한결같은 원리, 하나님의 문이 그들을 향해 굳게 닫혀 있다는 거죠.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준석 열풍, 이준석 현상, 바람을 들어보셨지요? 30대 후반에 정당 가운데 최고 대표의 자리에 앉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열풍이라, 그래서 바람이라, 현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이유를 찾겠습니까? 어디에서 이유를 찾겠습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옛 정치, 특정 계층만 담을 수 있는 낡은 부대를 벗어버리라. 모든 국민을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되어가라. 그것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은 낡은 부대, 새 부대 어느 쪽이세요? 이렇게 진단해보면 간단해요. 제1야당에서 이준석 열풍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쪽이 아닌 이쪽 진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보수 진영에 서기보다 진보 진영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열풍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태도, 낡은 부대예요. 정치를 향해 새 부대는요, 특정 정치인에게 충성 X, 특정 정당에게 충성 X, 오직 하나님께 충성. 풀어보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이라도, 어떤 정당이든지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실현해내는 일을 정책으로 펼친다면 나는 무조건 지지. 그런 태도, 바로 새 부대인 것이죠. 이 이중성 열풍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온 나라가 새 부대를 추구해 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물며 교회 교인들이라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인인 여러분, 여러분은 새 부대이십니까? 아니면 낡은 부대이십니까? 이렇게 판단해 보면 돼요. 낡은 부대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층 올라가 보면 식당 노비가 있잖아요. 그곳에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의 역할은 뭐죠?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여과장치를 통해 걸러내서 우리가 물을 편하게 먹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진리라는 여과장치, 예수라는 여과장치가 들어와 있어요. 그 여과장치를 과거 교회, 현재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이 여과장치를 통과해서 받아들이고 고집한다면 그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예요. 교회 밖 좋은 단체에서 보고 배운 바를 진리라는 여과장치, 예수라는 여과장치를 통과해서 수용하고 지키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예요. 또한 예수님을 담은 진리라는 여과장치, 예수라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에 기존에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언어의 습관, 감정적인 습관들을 그 여과장치에 매일, 매월, 매년 죽기까지 계속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애쓰는 자가 바로 새 부대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요, 낡은 부대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문을 꽉 닫아놓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새 부대이신가요? 낡은 부대이신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문을 닫았는지 열었는지 확인할 때 가장 안전한 장치는 낡은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감이에요. 두 번째,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해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바울 많은 폭행을 당했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그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층대 위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같으면 복수심이 끓어오를 것 같은데, 증오의 마음이 불타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은, 아니 더 큰 복수를 해주고야 말리라 이를 갈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오직 바울 안에 있는 마음은 저들도 복음이면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저들도 예수라면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모든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바울,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예수라고. 거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고 배운 이 바울의 수준까지 이르르고자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라는 여과장치를 통해 내 생각, 고집, 내 아집, 내 잘못된 이성, 잘못된 배움, 잘못된 경험, 잘못된 말투, 그것들을 계속해서 걸러내지 않으면, 그 수준까지 바울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문은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바울처럼 공격하고 때리고 폭력을 가해 우리를 죽이려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향해 증오, 분노, 불타오르는 감정은 둘째치고, 저들도 내가 경험한 복음이라면, 저들도 내가 경험한 예수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귀에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하고 애쓴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지만, 반대라면 그 문은 꽉 닫혀 잠겨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 있고 좋아 보이는 일이 있대요. 제가 둘 중에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 어느 것을 좋아하는 일로 여기는지 보세요. 올레길을 자주 걸어요. 교회 앞으로 통과하는 19번 길, 또 종달리 쪽에 있는 20번, 1번 길을 다 완주했고, 애월 쪽에 있는 16번, 15번, 14번을 정복했어요. 다리가 아파도, 거리가 멀어도 가요. 대가지불을 아낌없이 해요. 또 저는 선상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북촌 앞바다를 보면서 어업 활동하는 사람 말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배 한 척도 없어요. 고무보트 하나도 없어요. 자, 저에게 어떤 일이 좋아하는 일인가요? 어떤 일이 좋아 보이는 일인가요? 올레길이죠. 아낌없이 대가지불을 하는. 여러분도 똑같지 않은가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요, 대가지불을 아낌없이 해요. 그러나 내가 좋아 보이는 일에는요, 대가지불을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만 생각해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가지불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 안 돼요. 또한 어떤 일에 시간을, 어떤 일에 재정을, 어떤 일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가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안 돼요. 이제 물어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었어요.
증명했어요. 여러분이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투자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자, 묻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것이 예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확인해 오셨어요. 그분께 우리 빠짐없이 다 보여드렸어요. 내가 어느 일에 대가 지불을 아낌없이 하는지, 어느 일에 시간과 재정과 물질을 사용하는지 다 보여드렸어요. 그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보여드렸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복음임을 보여드렸나요? 그것이 진리임을 보여드렸나요? 그것이 예수임을 보여드렸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어요. 반대라면 닫혀 있어요. 집에 있는 문 잠겨도, 자동차 문 잠겨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문은 하나님이 닫두어 버리면 그 누구도 열 방법이 없어요. 큰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 그 문을 활짝 여실까요? 누구에게 그 문을 꽉 닫아버리실까요?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 수로 판단하지 않고, 과거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가는 사람에게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의 사람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입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보여주자고요. 예수님 알아감, 예수님 닮아감, 예수님을 내 삶으로 살아감, 그것을 보여주어 그것만이 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